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우리 끝절까지 다 읽으려고 했는데 우리 10절부터 19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0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에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이것이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우리의 본분임을 항상 잊지 말게 도우소서.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악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이제 자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자신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섬기고 헛된 사람을 의지하며 헛된 사람의 뜻을 따라 살아간 것이 바로 죄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거대한 민족으로 만드시고 복을 주셔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왜 헛된 우상을 의지하고 왜 그 사람들을, 그 나라들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왜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갔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그들이 나름대로 살려고 그랬던 것이죠. 나름대로 복된 길을 걸어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현실 속에서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펴보게 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의 상황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랐다가는 살지 못할 것으로 여겨졌던 거죠. 이거는 하나님만 의지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이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늘날 물어본다면 어떻게 해야 이 대한민국이 발전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가 발전하게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아마 아멘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됩니까? 지금 보세요. 국제 정세가 어떤지.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중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북한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또 다 살펴보고, 그래서 협력할 자는 협력하고, 의지할 자는 의지하고, 또 이렇게 멀리할 자는 멀리해야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물론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우리가 교회에만 앉아 있으면 안 되죠. 집에도 가서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죠. 직장에서 가서 또 직장에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죠. 그리고 한 국가로서 이제 주변 나라들과 또 이렇게 올바르게 외교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그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의 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해야 된다, 이러한 차원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러한 생각,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그런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이제 우상을 그만큼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다른 나라들, 다른 사람들, 다른 왕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물질과 권세를 의지하는 차원에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셨고 이 땅에서 자유롭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인격적인 인간으로 만드셨으니까, 아니 그런 은혜를 받은 자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교회에서도 일하고 가정에서도 일하고 직장에서도 일하고 나라에서도 일해야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생각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로서 모든 나라들, 모든 인간들을 주관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 우리가 사는 것은 앗수르에 의해서, 애굽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이제 살아간다.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없고 우리는 앗수르도 의지하고 주변 애굽도 의지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앗수르랑 교제하고 애굽과 교제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앗수르가 그 자기들의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에 함께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그 우상에게 절할 때 함께 절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이 나의 탐욕을 위해서 그런가? 나라를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 백성을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 모두를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살고자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는 인생이 이거 망할 것 같은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 그들이 섬기는 헛된 그러한 우상들, 헛된 일들, 죄악된 일들도 인정하고 수용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와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재앙도 동일하게 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이해할 수 없고 어리석고 악한 것인지를 이제 하나님이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 10절부터 12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띔 성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느라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한 죄악,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창조주죠. 모든 천지 만물, 모든 인간들의 창조주고,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신의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은혜를 내려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다른 나라들, 다른 나라의 왕들을 하나님처럼 의지했어요. 그들이 자신들을 살려줄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과 다른 나라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창조주요, 자신들의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이러한 일들은 어느 정도의 일이냐?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들도 행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게 되면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라. 다른 나라들에게도 사람을 보내봐라. 이방 나라들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을 함부로 그렇게 바꿨다, 저 신을 섬겼다, 이 신을 섬겼다, 그런 일이 있느냐? 그런 이방 나라들,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조차도 이제 자기들의 우상을 함부로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되신 하나님, 자기들의 창조자, 자기들의 구원자, 자기들의 인도자, 자기들의 보호자, 자기들의 모든 생명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참되신 신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헛된 우상을 이제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는 이제 그 나라들을 의지한 거죠. 그러니까 1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애굽을 의지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라엘 모습을 나타낸 거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외교를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당연히 사람들도 뭐 우리 한문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같이 기대어서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나라들도 홀로 살 수가 없어요. 주변 나라들과 다 외교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과 외교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죠. 여기에서 왜 애굽으로 갔냐, 왜 아수르로 갔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라로서, 한 나라로서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하는 차원으로서 행한 것이 아니고 아수르가 강대국이니까, 애굽이 강대국이니까 그 강대국을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인간끼리 서로 의지할 수 있죠. 뭐 남편은 아내를 의지하잖아요. 아내는 또 남편을 의지하죠. 부모는 자식을 의지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의지해요. 성도들도 서로를 의지하잖아요. 목사도 성도들을 의지하고 성도들도 목사를 의지하고 서로 세상에서는 이렇게 서로 의지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의지해야 됩니다. 인간은 혼자 쓸 수 없어요. 같이 이렇게 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상식적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사람을 높인 거예요. 하나님처럼 나라를 높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처럼 아수르도 우리를 보호하고 애굽도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아수르를 하나님처럼 의지한 거예요. 애굽을 하나님처럼 의지한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안전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상식이 있잖아요. 이쪽 길로 가면 뭐 이렇게 잘못된 길로 길을 잃을 텐데 이쪽으로 갔다가는 이런 일을 했다가는 큰일 나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살 길을 찾잖아요. 아무리 뭐 이렇게 그 애들한테도 뭐 사탕을 주면서 오라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만 생각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조금만 자라게 되면 그 사탕을 줘도 안 따라옵니다. 왜냐면 자기가 위험에 처할 줄을 알기 때문에 그러죠.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그러지 않죠. 그들도 다 살기를 위하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들, 다른 왕들을 하나님처럼 섬긴 것은 자신들의 복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을, 다른 왕들을 하나님처럼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이 원하는 안정과 행복을 얻었습니까? 그러지 않죠.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하는 무서운 재앙을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남을 때리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살인자들, 그런 자들만 죄를 진 것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죄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른다고 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멀리하죠. 이게 죄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따른다든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거죠. 그것이 죄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따르지 않는 거죠. 그는 죄.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죠. 생명의 근원입니다. 창조주시요 또 구원주시죠. 지금 모든 천지 만물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들의 심장이 뛰고 우리의 피가 온 몸을 돌고 폐는 폐로서의 역할을 하고 위는 위로서의 역할을 하고 내 모든 60조에서 100조에 되는 세포가 각자 한 인간처럼 그 모든 세포가 자기의 역할을 하는,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인도자 하나님, 보호자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서 떠났어요. 그 갓난아기가 스스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엄마로부터 그 젖을 먹고 영양분을 받고 그 보호를 받고 그래야 갓난아기가 이제 정상적으로 평안을 누리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데, 갓난아기가 엄마 품을 떠났으면 그 갓난아기는 마치 나무 줄기에서 꺾어진 가지처럼 점점 말라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살려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왜 재앙을 당하고 망하게 됐느냐 그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보호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데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재앙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죄를 진 것에는 항상 거기에는 형벌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진 것에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형벌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복을 얻지 못했어요. 13절에 우리가 13절부터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고 하나님을 떠났죠. 살려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아수르를 하나님처럼 생각한 거예요. 아수르 왕을 하나님처럼 생각한 거예요.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면 자기들은 멸망하지 않고 평안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되 적당히 섬기고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수르 왕도 섬기고 애굽 왕도 섬기고 애굽 왕도 하나님처럼 의지했던 거죠. 그것은 살려고 자기들의 복을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일, 하나님을 의지하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일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어떻게 어리석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물을 어디서 얻겠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영생의 물이, 샘물이, 복된 물이 흘러넘쳐서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그것으로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 물을 이제 더 이상 얻을 수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우상을 의지했고 아수르를 의지했고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그 아수르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그들이 섬기는 우상으로부터 이제 물을 얻을 줄 알았죠. 그래서 웅덩이를 팠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물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도 못하는, 그냥 물이 다 빠져나가는 그러한 헛된 웅덩이가 된 것이죠. 그래서 14절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원래부터 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독립국가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가 되었어요. 종이 아닌데, 그 독립국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종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스스로 헛된 구덩이를 팠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어린 사자들 그랬어요. 여러분, 사자가 무섭습니다. 사자 이렇게 그 덩치 보게 되면 정말 크죠. 큰 사자 앞에 가면 인간이 아주 왜소하고, 그 사자가 정말 그 발톱으로 한번 인간을 치고 그 이빨로 인간을 물어뜯으면 정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되죠. 그러나 그러한 무서운 사자일지라도 그 사자 새끼들을 보게 되면요, 아주 귀여워요. 귀엽고 강아지처럼 그렇게 참 귀여워요. 근데 그렇게 어린 사자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어린 사자들인데 이스라엘을 황폐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무 힘도 없이 어린 사자들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아니, 이스라엘이 지혜가 없습니까? 이스라엘이 살려고, 안전하려고, 나라를 지키려고 그렇게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뿔뿔이 흩어졌죠. 그리고 다른 민족들과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혼혈된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은 사람으로도 안 봤어요. 사람으로도 안 보고 그 동네를 거쳐가지도 않고 동네를 돌아서 아주 멸시받는 그러한 자들이 됐어요. 그러면 남유다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애굽을 의지하고 또 아수르나 바벨론을 의지했는데 바벨론에 의해 비참하게 멸망을 당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바벨론의 칼에 온 가족이 죽었습니다. 남녀노소 다 죽었어요. 임신했다고 살려두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칼이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서 죽였어요. 심지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자식을 삶아먹는 그러한 아주 큰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면, 하나님도 의지하고, 물질도 의지하면 더 복될 줄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재앙을 당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죄는 복이 없습니다. 범죄한 그 자리에는 재앙과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는 것이지 거기에 평안과 복됨과 행복이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것을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아담이 그렇게 범죄하기 전에는 얼마나 복됐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얼마나 높였습니까? 아담을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주관자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동물이 올 때, 이 동물은 사자. 그러면 하나님도 그 아담이 그 동물에게 지어준 이름으로 그 동물을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그 고난을 준 것입니까?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에덴 동산에서 복되게
삶을 살아갔죠. 근데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은 비참한 처지가 되었죠.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특권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죽는 존재가 되었어요. 죄의 종로로 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죄에는 정말 거기에는 복이 없어요. 죄에는 멸망과 죽음밖에 없고 사탄이 종로로 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미워하고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다 살고자 하잖아요. 나라의 대통령도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자기가 살기를 바라고 나라가 잘 살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재앙이 없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인간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절대로 이 나라가 평안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도 그렇고 고관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살 길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살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더 복된 삶을 살겠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오히려 진멸되고 멸망되는 그러한 처지에 이르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정말 다 살기 위해서 투표를 했잖아요. 살기 위해서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 길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가운데 이 사람을 뽑고 저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고치시고 그런 입법을 하지 말고 그런 정치를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투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교회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고 정치는 정치고 나라는 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거지 이러한 차원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살고자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그러한 불행은 죄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17절하고 19절, 18절을 앞에서 읽었으니까 17절하고 1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되기를 바랐다면 나름대로 주변을 보니 나라가 어렵단 말이에요. 정말 아수르가 이렇게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죠. 애굽이 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요구하고 있죠. 그럴 때 뭐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외교 관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의 생명은 이 나라의 생명은 하나님에 달려있다 라는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가운데 그러한 일을 했으면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지 않았겠죠. 그건 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죄를 진 거죠. 그래서 살 줄 알았는데 그 죄에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은 사탄이 이제 그 사탄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범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죄를 짐으로 인해서는, 죄를 통해서는 절대로 이제 복되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복되기를 바란다면, 재앙 없기를 바란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살지 못할 것 같고, 내 앞길이 막막할 것 같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이제 그 하나님에게 가야 참되게 해결되는 것이지, 하나님과 멀어져서 해결되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의를 보고 의분을 느끼고 세상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더욱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자연, 꽃, 이런 나무, 하늘과 달, 별 이런 것만 창조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백성들을 창조했고 그 인간들을 창조했고 인간들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게 했고 나라를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죄로 인한 인간의 비참함과 모든 불의로부터, 지옥 죽음으로부터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 나 자신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아니면 뭐 직장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 그러한 것들을 보고 정말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창조주 되시고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가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 재앙의 시작, 죽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살고자 한다면 더욱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불행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라고 요구해야 돼요. 정말 이 세상이 밝아지기를 원하고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불의와 억압과 핍박이 없기를 바란다면 정말 세상을 향해서 우리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으니까, 믿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정말 이 세상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복되기를 원하죠. 다른 사람들도 복되기를 원하고 나라가 복되기를 바라요. 세상의 그러한 질병과 고통과 불의와 억압이 사라지기를 바라요. 근데 그 모든 그러한 죄의 그 비참한 그러니까 결과들인데 그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바꾸면 해결이 될 것이다. 아니면 뭐 물질을 저 부자의 것을 빼앗아서 모두에게 나눠주면 해결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보고 불의를 보고 교회의 잘못을 보고 인생의 슬픔과 그러한 아픔을 보고 거기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이 오늘날 하는 그 노력이 어떤 노력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노력을 하는 거죠. 정말 그 잘 살기를 바라고 나도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억압받는 사람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없고 그러한 핍박받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탐욕스러운
경제에 그러한 경제인들이 없기를 바라고 그 국민들을 악용해서 정치 권력을 가지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없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악한 자들이 없기를 바라고 탐욕적으로 정말 일한 것보다도 더 많이 받는 그러한 탐욕이 없기를 그러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그 마음은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그 사람들을 잘라버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면 그러한 사람들이 없어집니까? 세상에 그러한 이런 제도, 경제 제도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경제 제도를 없애고 공산주의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자본주의로 바꾸면 그런 모든 게 다 없어지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것은 오직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기에 참된 해결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앞에선 그러한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복음으로만은 안 된다. 영혼 구원만으로는 안 된다. 사람들에게 빵도 같이 줘야 된다. 물론 우리는 빵을 같이 줘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가지고 교회 성도들 서로 교회 안에서 먼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그리고 교회 밖에 사람들일지라도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빵을 준다고 해서 그가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됩니까? 죄로 부패된 그 악한 탐욕이 눈 녹듯이 사라집니까? 부자의 돈을 빼앗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해서 정말 그들이 이제는 내가 탐욕을 부리지 않고 모두가 공평하게 되었으니까 평안하게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까? 사람이 새로워집니까?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제도를 바꾼다고 일이 해결됩니까? 물론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근본 해결입니까? 왜 이 세상이 그러면 왜 경제인들이 탐욕스럽게 자기들만 위합니까? 왜 정치인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공의를 행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의 개인적인 이득을 추구합니까? 왜 국민들은 끊임없이 끝없는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제도가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것은 죄 때문에 그래요. 경제인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죠. 정치인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어요. 그들만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까? 나는 불의를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내 것을 가지고 다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며 같이 먹고 같이 살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고 있어요. 경제인, 정치인뿐만 아니라 나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어요. 나라의 그 대통령과 그러한 위정자들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게 아니라 국민들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어요. 경제인들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것이 아니라 그 노동자들도 근로자들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어요. 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으니까 경제인들은 자기들의 이익만 바라죠. 그 노동자들, 근로자들은 그 자기들이 일한 것 이상으로 탐욕적으로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모든 문제를 정말 해결하고 살고자 한다면, 모두가 복되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불행과 슬픔과 질병과 불의와 핍박과 억압과 차별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전쟁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죄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 나라가 올바른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뜻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 사람이 말하는 사상을 따라서 살다가 이 사람이 제안하는 제도를 따라서 살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국민으로서도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제도를 만들고 바꾸고 변경할 때 새로 만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제도를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고 정말 이 사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정치인들만 경제인들만 향해서가 아니라 지금 핍박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도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똑같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두를 경제인들을 정치인들을 바꾸고자 원한다면 그 핍박받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를 원한다면 모두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한 일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은 안 했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멸망길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멸망당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보고 그들이 행했던 그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생명길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빵은 나도 가난하고 정말 어려워서 빵은 줄 수 없다. 내가 힘도 없고 금도 없다. 그러나 나는 정말 근본적으로 그 죄로 인한 모든 슬픔, 불행, 질병, 핍박, 억압, 차별, 거짓, 탐욕, 전쟁, 그 죽음, 지옥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알고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해라. 대통령도 정치인들도 국회의원 의원들도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라. 그리고 국민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 당신들은 죄가 없는 게 아니다. 다 똑같이 죄가 있는 죄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반대로 행했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헛된 것을 의지해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죄였고 거기에 죄에 대한 형벌로 그들은 비참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그러한 절차를 따라가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 땅에서는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과 모든 인간들을 향해서 또 외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악한 자들, 그 사탄 마귀의 종로로 됐던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 그들이 만들어낸 모든 더럽고 추하고 어그러진 그러한 제도와 질서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안에서 가장 복된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전해야 되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인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사악한 거짓된 그 속임에 속지 말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사회의 불의를 제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게 죄예요. 내 뜻 따라 살아가는 게 죄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방법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오늘날에는 초라하게 아주 조롱받고 멸시받고 아무런 힘도 없는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아주 자기들의 탐욕만을 위하는 그러한 참 처지로 그렇게 여김받는 그러한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방법을 추구하지 마시고
오직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살 길이고 내가 살 길이고 가정이 살 길이고 우리 나라가 살 길입니다. 이 길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자기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법을 십계명을 분명히 실천하고 또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질병을 당하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 서로 싸우고 죽고 죽이고 속고 속이고 뺏고 빼앗고 전쟁에서 수많은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을 당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불의와 그러한 불행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게 도우소서. 정말 우리가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죄를 멈추게 도우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죄를 멈추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게 도우소서.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습게 여김을 받고 조롱을 받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더욱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우소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온 세상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 유익을 끼치게 될 줄 믿사오니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